톨스토이가 인생 말년에 쓴 책이 인생 독본이라는 책입니다. 이 인생 독본이라는 책은 그동안의 동서고금의 성현들이 훌륭한 말을 한 것을 잘 편집해서 일별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책인데, 저는 이제 전자책으로 이제 어떤 것이 나와 있나 쭉 훑어보다가 1월 3일자 날짜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생애 속에서 이 세상으로 보낸 이가 바라는 것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다.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문제는 우리의 주어진 짧은 생애 속에서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얼마나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그 책에 질문을 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됐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읽으면서 큰 감동을 읽은 동화 같은 그림 동화가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입니다. 이 갈매기의 꿈에 보면 조나단은 다른 갈매기들이 이제 선착장 주변에서 썩은 고기를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이렇게 먹고 살다가 끝나야 되나? 그렇게 회의를 느끼면서 더 높이 날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합니다. 그랬더니 동료들이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적당히 그 널브러져 있는 썩은 생선 먹고 살지 뭐 이렇게 피 터지게 연습을 해? 그렇게 조롱을 했을 때 이 조나단은 높이 나는 꿈을 꾸면서 노력을 쉬지 않았어요. 수많은 동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높이 언젠간 난 날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을 하다가 드디어 높이 날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여러분은 감동도 없고 이제 졸음을 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갈매기 꿈에 나오는 썩은 생선을 먹는 부류와 같이 이 세상이 전부있냐,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전전긍긍하면서 살다가 우리의 관심은 오직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에는 전혀 꿈도 꾸지 못하고 관심도 갖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성공의 삶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뜻이 세워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뜻에는 관심이 없고 이 생애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성공할까를 위해서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대는 내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은 어떻든 간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애서부터 어른까지 다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인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의 감정, 그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으면 바로 요새는 신고 들어가요. 잘못 모진말을 하거나 손찌검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는 교사들 남아있지 못해요. 다 신고 들어가요. 집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마음 놓고 여러분 잔소리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눈치 봐야 돼요. 자식 눈치 봐야 돼요.
자식 감정이 더 중요해요. 부모 감정은 어떻든 내가 옳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부모가 왜 내 인생에 참견해.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겉면도 못하고 얘기도 못해요.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어요. 근데 교회도 성도들이 시험 들까 봐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못 전해요. 교회에 힐링하러 왔어. 나 세상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에서 나 좀 쉼을 얻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뭔 열매를 맺으래. 버겁게. 뭘 헌신하래. 나 지치고 힘들었는데 내 영혼육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뭘 자꾸 교회에서 봉사하래. 뭘 나가서 자꾸 전도하고 제자 삼으래. 나 피곤해. 그게 오늘 교회 성도들의 숨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제자 삼으라는 얘기를, 전도하라는 얘기를, 기도하라는 얘기를 힘있게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인기 있느냐? 주일만 오면 되지 왜 평일에 성도들을 자꾸 오라고 하느냐. 그럴듯해요. 근데 여러분이 매일 와도 세상에 파묻혀 사는데 일주일에 딱 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마음에 품고 하늘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뒤에서 씹든 욕을 하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않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별 설교예요.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 인생을 준비하고 마감하면서 중요한 설교를 하는 중간에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하냐?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열매 맺어라. 예수님도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너희 힘과 능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해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설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점점 식어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에 세상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세상의 갈망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목마르게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오늘 다윗은 오직 내가 사모할 이는 하늘이나 땅이나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다윗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열망과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목마르게 갈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왕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봐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인가요? 로또에 당첨되는 거? 내 자녀들이 좋은 인류 대학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이에요? 그거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위한 그 꿈을 뜨겁게 꿀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어떤 갈망이 있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어지면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마른 뼈와 같은 성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게 저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에요. 지치고 상하고 의욕이 없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서는 나갈 때는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서 돌아가면 너무나 좋겠다. 근데 나는 말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에 나는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에는 내 능력이 너무 역부족이에요. 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능력을 짬뽕해서 저한테 주셔야 제가 능력으로 그냥 박살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리가 안 떨어질 정도로 이곳에서 정말 울고불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저는 강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네, 많은 교인들이 예전보다 그래도 힘이 들어갔다고, 목소리만 힘이 들어간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품고 중고등부 학생들 설교하면서 하나님, 난 능력이 너무 없어요.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래도 소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떡볶이가 1위, 2위가 목사님 설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제가 떡볶이에는 졌지만 그래도 소망을 그 아이가 저에게, 초등학교 6학년도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중고등부에 자꾸 오락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의 비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을 초등학생도 들어요. 진리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힘있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걔네들에게 어느 날 알고리즘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 험프리라는 사람이 마지막 때 예배자 군대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보니까 표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예배로 영광의 왕이 오실 영원한 문을 열어라. 예배 가운데 영원한 왕이 오실 문을 열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로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켜라. 예배 가운데 영광의 왕이 들어올 문을 열고, 그 영광의 왕이 들어오면 나의 영혼육을 새롭게 변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삶의 자리에 가서 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나라와 도시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이 시대의 대안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예배에 들어오면 정말 영광의 왕을 만나서 그들의 사고가, 그들의 삶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중보 기도하고 예배에 더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죠? 거하라,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는 열매가 물론 선한 행실, 우리의 성공, 이것도 선한 열매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그 말씀의 내면에는 바로 증인된 삶을 통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열매를 맺으라는 의미가 거기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한 예가 있어요.
오늘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힘은 없어 아직. 와봐. 일단 와봐. 그러면 너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초청을 해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와봐. 서울시티교회 예배 한번 와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으라는 말을 들으면 발작적으로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열매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유기적인 관계가 잘 회복되면 열매는 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듯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서 살아가라. 이 원어에 거하다라는 매너라는 말은 머무르다, 살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나의 말씀에 거하라. 내가 말한 것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하는 삶이고 그게 머무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다고요?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저는 처녀인데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그러나 천사의 방문의 그 고지를 들었을 때 오늘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13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가서 전하게 될 때 범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48절에 순종한 마리아에게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이고 그분이 하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가지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셔서 이제 나와 함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은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억지로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억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무리를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갈망을 먼저 뜨겁게 품어야 돼요. 그러할 때 거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막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나 이 백성 포기했어. 나 이제 이 백성이 가는데 안 갈 거야. 네가 데리고 가. 그렇게 하나님도 삐졌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가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가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똥치라는 거고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가면 저도 안 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 같이 또 떠나기로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의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오늘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친구보다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삐진 것도 알고 삐진 걸 설득할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내 생각을 너한테 넣어줄게. 내 힘을 너에게 공급할게. 그렇게 아무리 요청을 해도 내 얘기만 따다다다다 하고 그냥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가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어디에 시선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연애 안 해봤죠? 연애 해보면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먼 길도 가. 힘들어도 대출받아서 명품 사줘.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출세하려고 애쓰고 대학원 박사하려고 애쓰고 그런 거 없으면 사랑 안 해요.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를 부단히 노력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저는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원하는 사모가 되기 위해서, 목사님이 만족할 만한 반려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시하고 돌대가리, 닭대가리 그래도
나는 돌대가리 닭대가리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어요. 설교,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할 거야. 그래서 당신이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 거야.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쪽팔려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가꾸려고 하는데 타고난 게 이것밖에 안 돼. 그렇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가치를 높이지 않아요? 그거는 사랑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60, 70이 돼도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세요?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역량을 높여서 자랑스러운 서울시티 교회 성도들이 되는 수준이 되도록 노력할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더 높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 모양밖에는 안 되지만 나 최선 다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 얘기하지 마시고 사랑에 부합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되고 배우자에게 보여줘야 되고 목사님에게 성도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우리 목사님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우리 목사님 인품이 좋아. 어디다 내놔도 창피하지 않아. 그런 목사 되기 위해서 저는 죽을 때까지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도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서울시티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저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은 시간을 빼서라도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날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100%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했더니 그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절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될 거라고 오늘 요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무더운 더운 여름에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가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나갑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